1절입니다. 오늘은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한 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6절을 또 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러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게임 끝났다라는 주제로 같이 연을 나눴어요.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게임 끝났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막 위태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무기가 들어가가지고 전세를 바꿀 때 그때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그거는 아직도 지금도 계속 전쟁을 끝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그쪽 싸움 하는데도 지금 이제 미국이 뭐 개입을 하나니 마나니 이제 이런 또 미국이 개입 안 하고는 전쟁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이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게임이 끝났다. 무슨 얘기냐?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이 히브리서를 하나님이 이제 기록해 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제 다시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역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런 과거로 되돌아가는 신앙에 후퇴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지금 이 8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계속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낫고 또 구약의 레위 계통의 모든 제사장들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분이다 하는 것을 계속 논증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게임 끝났다 이 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번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이 막 전쟁이 이제 지가려고 막 위태위태하게 러시아가 공격을 강하게 해올 때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미국에서 아주 좋은 무기를 줬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1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또 실제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앞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전에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실제 대신 그 그림자의 실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를 연 독자들 너희들과 함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이전에 구약시대 때에 아브라함, 모세 등등 해서 언약을 맺었던 모든 언약들은 완전한 언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시키시는 중보자가 저 이스라엘이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분. 옛날처럼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되거나 제사장을 찾아가거나 짐승을 드려야 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언약들은 이게 깨어질 수도 있고 불완전한 언약이었지만 이제 이 새 언약은 완벽하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은 예레미야에서도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이제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겠다는. 그러면서 이 약속은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게임 끝났다는 말씀을 확정해 주는 도장을 찍는 것이 10절 마지막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딱 선포를 하는 여기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지금 히브리서 읽는 독자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좋은 무기가 들어온다. 이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일제 때 40년간을 대한민국이 일본의 통치를 받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에 실감은 안 납니다만은 그때 온 국민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로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절에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게임 끝났다는 얘기예요. 너가 이제 다시 너희들의 죄 가지고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 야, 이 게임 끝난 거 이거 얼마나 이게 참 흥분되는 말씀인지 말이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지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걸 실제적으로 자기 것으로 누리는 것은 이제 누구 몫입니까? 이 자리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큰 문제예요. 왜 큰 문제냐? 어떤 분들은 요즘 과학 문화가 발달하니까 막 불안해하고 아주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면은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해. 옛날에 그 목사님들은 이 설교 원고를 적으려고 하면은 펜을 들고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이 목회자들은 종이 펜 안 씁니다. 컴퓨터 자판에 얹어 영감이 떠오릅니다. 요즘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으로 원고 적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과학이 발달한 게 이게 문제가 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와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 딱 오니까 제일 처음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설교 CD였습니다. CD가 계속 막 여기 있고 컴퓨터에도 입력이 돼가 있는데 옛날에는 중국에나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면 카세트 테이프를 복사를 해가지고 주었어야 됐어요. CD를 복사를 해가지고 줘야 됩니다. 지금은 카카오톡에 링크 하나만 딱 찍어주면 전 세계에서 그냥 동시에 설교 다 보고 지금 네이버 밴드에서 지금 동영상 그냥 지금 설교 전국의 세계에서 다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보다 빠른 사람이 있냐고. 말이 사람보다 빨라요. 사람은 그 말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발달한 이 과학 문명을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지 이게 발달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이 책으로도 가지고 다니지만 휴대폰 안에도 항상 들고 다니면서 항상 들을 수도 있고 항상 운동하면서도 묵상할 수도 있고 요즘 또 유튜브에 있으니까 설교를 계속 유튜버를 차 안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운동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들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게임이 끝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누리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누리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그냥 먼지가 뽀얗게 않도록 그냥 쳐박아 놓으면 이 성경이 자기 것 전혀 안 돼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다 아까 82장 83장에 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항상 스탠바이 해가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자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줄 수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게임이 끝난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 있고 듣는 사람이 복 있고 직행하는 사람이 복 있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고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 복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생명길 좁은 길로 끝까지 변치 않고 가는 길이 복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좁은 길 생명길 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계시록 2, 3장에는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는 교세가 가장 약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직장을 잃었고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했고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번듯하게 교회가 크고 교세가 크고 잘난 사람들이 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은 외형은 좋았지만 주님 앞에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좀 편한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노아 때와 똑같다고 했잖아요. 겨우 8명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죄도 사해 주시고 마귀와의 싸움을 다 이겨 주셨고 또 이기게 해 주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위에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 가지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가서 예수님의 참 제자를 만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구별하면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는 요 사명을, 요 일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예언교회가 이 일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게 결정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나 모든 게 다 발달해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것으로 활용하는 데는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언약과 제사장으로서의 구약시대 때의 불완전했던 그림자와 같은 것을 다 해결해 준 실체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서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주님이 오늘도 가만히 우리와 함께만 있는 게 아니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어제 말씀대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자가 되셔서 계속 우리의 신앙 양심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가 되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진리가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 그래서 우리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게임을 다 끝내시고 실체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하루 종일 인도하실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한 발자국 순종만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은 우리의 인격은 점점 주님이 우리를 따듬어서 주님과 같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은 나머지는 뭐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다 더해 준다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그래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주 그냥 행복하고 기쁜 이런 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